네, 되게 많이 떨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입니다. 네, 네, 조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때쯤 되면 졸리고 그러신 시간이시죠? 네,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우리 최영희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 이제 좀 인용해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주일 예배 때 처음으로 서게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장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잊지 못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사랑하는 첫사랑과 만난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처음 만났던 그 병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장소처럼 누구에게나 잊혀질 수 없는 장소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잊지 못하는 장소, 좋은 여행지나 인상 깊었던 그 장소를 우리는 기억하고 매년이나 혹은 매달 또 매일 또 방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었는데요. 매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일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와는 반대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군대와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군대를 나왔었는데, 그래서 인천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인천 사시는 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예배의 장소인 동영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추억과 기억이 있는 장소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시고 어떤 것이 기억나는 장소가 우리 동영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동영교회가 늘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도움의 돌이다 라고 명칭된 이 이름은 사실 오늘 7장에만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4장의 말씀을 보면 또 등장하는 한 지명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서 4장에 등장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배의 장소였고 치욕의 장소였고 아마도 기억하기도 싫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제가 인천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네, 그런 장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정말 치욕을 당하였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2026년 시작하는 이 첫 주인 오늘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의 장소요 기억하기 싫은 장소인 에벤에셀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또 돌봐주시고 또 다른 것으로 해주시는지를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장에 나온 에벤에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4장에 기록된 패배의 이 에벤에셀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움의 대상이 되었던 블레셋 민족과 같이 연관된 말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선지자인 드보라 시대 때 그레데와 에게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쪽까지 와서 거기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전 사사시대와 다윗시대 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채찍이 되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4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면 1장에서는 다들 아시듯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고 또 가서 기도를 하는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줄 알고 막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2장 가운데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하고 거기에 기도와 또 하나님께 또 이 사무엘
사무엘에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보게 되면 이때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야 3장에 이르러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근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눈이 멀어가고 있었고 보지 못하고 있었고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바로 사무엘을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게 했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속 그 말씀을 현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점점 흥왕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이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을 다시 바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멕이 진쳤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되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공격해오는 블레셋,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민족이었겠어요. 자기는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죠.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히면 어떨까요? 누가 이기나요? 철기가 이기죠. 네, 철기 당금질해갖고 그러한 그 쇠로 만든 그게 청동기를 무찌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하기 싫고 이 사람 너무 싫었던 그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셨던 그 돌이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진열을 펼쳐놓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제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곳으로 나갔는데 져버렸어요. 4,000명가량의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피해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때 장로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언약궤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가서 언약궤 가져와라.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나 보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대에 일어났고, 이제 비전이 보이는구나. 근데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저 민족 몰아내면 되겠다 싶어서 나아갔는데, 져버리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겐 지금 언약궤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얘기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지게 됩니다. 언약궤도 가져왔는데 지게 되고요, 이 언약궤는 빼앗겨서 다곤 신상 앞에 놓이는 치욕을 겪게 되는 민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여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용한 언약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도구로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그렇잖아요. 화장을 되게 짙게 하고 눈이 이렇게 찢어진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남편이 바람 폈구나. 부적 써줄게. 가서 속옷에 넣어도 그러면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그것과 같이 도구로 여겨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것에 도구로 사용하는 언약궤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전쟁은 더 큰 패배로 끝나게 되죠. 궤는 뺏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차에다 성경책을 이렇게 두시는 분이 계세요. 저 성경책 왜 저렇게 두세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신대요. 동일교회 성도님들 그러신 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고 안 난다고 성경책 거기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싸우시는 분들 보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이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가 있어도, 제사가 있어도, 혹여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패배의 장소가 에벤에셀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이죠. 그 패배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말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지명으로 불린다는 사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 가지 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구나라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송구영식 예배 때 얘기하신,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 실패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실패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잘못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실패했다고 언약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7장으로 넘어와서 이 회개의 에베네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어떤 영적 흐름이 흘러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이 중간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죠. 걔가 빼앗겼는데 블레셋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민족을 다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노력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걔가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럇 여하림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 앉게 돼요.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그곳에 있는 그때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가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만일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그 실패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향한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방향을 돌린다는 말이죠. 다시 중심을 맞춘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야 될까요?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서 지금까지 삶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아간 그쪽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예배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돈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거나 나의 높음을 의지하거나 혹은 나의 자녀를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회개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야 합니다.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게 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혼란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소리만 크고 능력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위에 세워진 예배는 우리 아무리 작고 조용한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도우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고 무너짐 속을 또 우리의 무너진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하고 싶었던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고 싶었던,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혹 4장의 에베네셀처럼 그러한 신앙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괴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재했던 자리, 신앙은 있었지만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자리는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회개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도우신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고 날마다 행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또 기도가 되는 모든 것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예배에 대해서 나의 익숙함을 좀 깨트려 주십시오. 모든 예배의 순간에 주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눈물과 회개와 감동이 있는 또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어떠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